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바꿔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낡았을 때 내가 쓰는 어떠한 도구나 사물이나 삶의 방편이 너무 낡아져서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설립총회장님이 사주셨던 여름 시원한 그 신발 하나 있는데 그거 오랫동안 놔뒀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제 아내가 청소하다가 이제 이거 버려야 된다고 제가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버려야 되었습니다. 나의 낡은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낡아서 너무 형편없이 초라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습관도 너무 낡아진 것은 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작동이 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경우 바꿔야 되죠. 오작동이 나면. 그 마트에서 제가 제 아내 따라가서 수레를 끌다가 이 수레를 가져오는데 수레 바퀴가 간혹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똑바로 안 굴러가고. 저는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걸 계속 그냥 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바퀴가 안 좋은 거는 빨리 갔다가 바꾸는 게 이게 능사입니다. 또 유용성이 떨어질 때 타이어가 오래돼서 너무 위험할 때 안전이 보장이 안 될 때도 바꿔야 되죠. 물론 돈이 또 아깝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은 아주 그냥 이걸 아낀다고 타이어 오래됐는데 카센터에서 바꾸라고 괜찮다고 굴러가면 된다고 그러다가 안에 철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달아가지고 나중에 타이어 파손하고 찢어지고 큰 위험을 간신히 면했던 그런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꾼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동사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버린다. 하나는 취한다. 버리고 취하는 두 가지의 동사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사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사할 때 먼저 비워야 이사가 들어가죠. 이사를 나가려면 내 집을 먼저 비워야 되겠죠. 비우는 것과 드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이삿짐 날르고 이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 버리는 동사와 내가 얻고 취하는 동사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진행이 되느냐? 당연히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먼저 하고 드리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버리는 것,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의미 있게 가르치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첫 번째, 모든 악독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키아입니다. 이 카키아는 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 이것이 피크로스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피크로스로 쓰일 때는 조금 더 나가서 악의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태도,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 굉장히 안 좋은 어두운 느낌, 아주 쓰라린 것, 맛으로 보자면 쓰디 쓴맛, 감정으로는 분노의 상태, 원한, 쓰라림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피크로스가 원래 형용사의 본래 뜻은 화살촉의 날카로운 부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촉에 아주 날카롭고 그래서 손을 벨 수가 있고 아주 위험한 우리가 삶에서 안정되지 못한 부드러울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점을 끌어내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70인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일컬어지는
70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거기에 마라의 쓴물,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의 쓴물 쓰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쓴 맛과 사람의 악함이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헬라 시대 때에 간혹 이런 기법을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마태이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나서 그가 겪는 고통을 성경에서 이 피코로스를 썼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을 가졌더랬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게 되면 and he went out,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wept bitterly, 이 bitterly가 뭐냐면 정말 지독하게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문자적으로 하면은 정말 쓰라리게, 정말 쓰디쓰게, 정말 내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아픈 심정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심히 통곡했다. 곡을 우는 것을 강조한 번역을 썼는데 이 피쿠로스의 뜻을 보게 되면 화살촉의 그 날카로운 부분에 찔려서 쓰라리고 적인 도구로 보지만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문제, 썩어진 부분, 변절된 부분, 잘못된 세포를 분명히 밝혀내고 들춰내고 잘라내는 것이 이것이 명의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구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악독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잘못된 것들, 살다 보면은 가라지를 뿌려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마음속에 독소가 자라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삼촌 권사님이 수요일날 참외 하나를 깎아왔어요. 참외를 이만한 거를 깎아가지고 길게 깎아가지고 하나씩 한 조각씩 우리가 나눠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얘기가 자기가 참외를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참외씨가 떨어져가지고 저절로 자라서 참외 하나가 요만큼 열렸대. 하나가 딱 하나가 요만큼. 그래도 요거를 맨 처음 하나인 거를 깎아서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외를 이렇게 득템하신 것처럼 내가 심은 것이 아닌데도 아주 온수 마귀가 내가 밤중에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놔서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이것이 악독으로, 악하고 독한 것으로 나타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악하고 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기만과 외식입니다. 성경에서 기만은 바로 괴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돌로스로 쓰였을 때는 속임수나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런 거예요. 이 속임수가요,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그 미끼를 낚시할 때 미끼를 여러분 이렇게 몰래 숨겨다가 이렇게 포장해 놓잖아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미끼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해서 쉽게 말하면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봤을 때 이게 좋은 먹이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코가 깨고 입이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좋아 보이는 것, 모든 미끼에 바늘 없는 미끼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끼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물고기한테 미끼 던질 때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먹고 몸보충 좀 해라, 화이팅, 이게 아니잖아요.
미끼를 덥석 물개를 요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기다렸다가 딱 무는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고기 인생은 그날로 끝난 겁니다. 그날로 그냥 운명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렇게 미끼를 몰래 숨겨 놓은 것은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 악한 의도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코를 꿰고 입을 꿰고 찢어서 결국 무릎 뜯어 죽게 하는, 즉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 속에, 악한 의도 속에 숨겨놓은 그런 낚싯바늘과 같은 이런 기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러 오실 때에 오늘도 잘 준비하고 단장에 오셨잖아요. 내 몸을 정결케 하고 내 의복을 정결케 해서, 왜 정결케 합니까? 잘못 오해하면은, 옛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적도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도 제일 비싼 옷, 좋은 옷 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시험 든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옷이 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정결하느냐, 정결치 못하느냐. 성경에서 히브리어 타우르로 정결하다는 하는 것은 100% 중에서 99%가 정결하고 1%가 정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타우르하지 못하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 의복을 정성껏 어떻게 해요? 빨아서, 다려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 아주 깨끗한 것, 이렇게 정결함으로 단장해서 주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기만과 대조가 되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 또는 칭찬을 하시네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간사한 것이, 이 돌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것은, 나다나엘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네, 돈을 잘 버네, 일을 잘하네, 외관이 잘생겼네, 이것이 아니라 돌로스, 간사한 것, 남을 속이는 것, 아주 기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선물을 받겠다는 사람이 내 소나기가 비어 있어야죠. 내 가방을 싸가지고 갈 때 내 자루를 비울 줄 알아야죠. 주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나올 때에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만과 같은 것들은 다 비워내야 될 줄. 기만과 외식인데요, 이 외식은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요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이 히포크리시스는 옛날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연극할 때의 용어를 끌어온 건데요, 연극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분장을 다 훈련에 맞춰서 연기로 설명하지만 그때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페르소나, 우리의 퍼스널리티, 성격으로 번역된 단어도 페르소나라고는 가면에서 왔어요. 가면을 쓰는 존재. 우리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했을 때에 그 단어를 가져왔는데 그 가면인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안과 밖이, 겉과 속이 같지를 않다. 이런 면에서 히포크리시스를 끌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갖춘 것 같지만 속에는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 겉으로는 내가 완성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전혀 완공이 안 된 것.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간혹 저도 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이런 걸 봐요. 건축물이 짓다만 건축물 있잖아요. 짓다가 말았는데 보면 유치권 행사 아주 소송 걸려 있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거기에 정말 그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슴 아픈 사정이 계시겠지만 일단 눈으로 지나가서 볼 때는 짓다가만 건축물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막 녹슬고 뭐 안에 다 마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속에서부터, 즉 정확히 말하면 수직적으로는 기초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히 파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지 않는다. 여러분 뿌리 깊어야 돼. 뿌리를 잘 내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도 뭐예요? 이 재료 철제 그 안에 철 재료 다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석적으로 원칙적으로 튼튼한 재료를 정말 정량대로 잘 쓰고 콘크리트, 물과 시멘트, 모래, 자갈, 돌 이것을 배합을 정확히 규정대로 잘 섞어서 건축물을 쌓을 때에 이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난림공사 있잖아요. 난림공사. 중국에서도 보니까 정말 며칠 만에 그냥 집을 뚝딱 짓는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냥 중국이 하도 잘 아주 급조하는 바람에, 그렇죠? 막 달걀도 막 만든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만 미장을 하고 색칠해서 속은 난림공사로,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겉과 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 한 척, 성경에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행위. 그래서 겉으로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이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그 학교 뒷산에 방언을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방언 연습하고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걸 보고 와서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저희를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수님이 본 거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방언 가르쳐준다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서 해보라고 하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뚜룩뚜룩뚜룩 이걸 반복하래요. 뚜룩뚜룩뚜룩뚜룩 막 랄랄라 뚜룩뚜룩뚜룩 막 하다 보면 방언 터진다고. 그래서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은 데로 나가야죠. 사랑하는 예배자, 그렇게 해서 방언의 흉내를 낸다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것, 하는 채 하는 것, 요즘에 일반 사회에서 립 서비스란 말을 씁니다. 영혼 없이 사람 칭찬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아주 그냥 칭찬하고 속에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립 서비스란 말을 많이 써요. 그냥 방송용 멘트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립 서비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빠져들어서 안 돼. 그런 신앙으로 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이렇게 책망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멀리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with their lips
입술로만 영광 돌린다 말만 그렇게 하고요. But their heart is far away from. But their heart. 그들의 정말 마음, 심정, 심장, 정말 중심은 far away. 멀리, 너무나 멀리 나로부터 떠나 있도다. 나로부터 떠나 있도다. 너무나 멀리 far away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상상력, 생각은 정말 광림보다 빨라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그냥 세계 방방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순간 내가 놓치면, 순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무게중심을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 올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계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게 far away, 너무나 멀리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기만과 외식은 성경에서 찾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찾기보다 뭘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로 여러분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기보다 사람의 눈에 맞추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점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 보십니다. 위장된 겉모습에 거기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기만과 외식이 나도 몰래 내 주변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거나 들어온다면은 싹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싹둑 잘라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기는 질투와 같이 쓰였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같이 쓰여졌는데 같이 쓰여진 이 단어가 또 양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긍정은 하나님 편에서 쓰여질 때의 긍정입니다. 사람 편에서 부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긍정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또는 열심으로 쓰여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뜨겁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리에다가 정당하게 올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행위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의 질투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편의 질투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반대예요. 사람 편에서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파고든 것, 정말 돈이 일만하게 뿌린데 이러한 인간 편에서 시기, 질투도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약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이런 경우는 육신의 껍질을 벗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단한 이런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 인본주의가 올 때에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최한순 그 가수 정말 제가 신학대학 때도 정말 제가 형수라고 부르신 분인데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시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 공동 번역을 풀어보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투다. 질투. 젤로티피아입니다. 젤로티피아. 여기서 젤로시 영어 질투하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타인을 해치거나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경쟁적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와 시기, 이 젤로티피아를 이 컨트롤고 여기서 오다 내린 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가인이 질투 시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첫 소산을 얻은 첫 아이가 가인인데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 뭐 때문에? 질투 시기를 다스리지 못했어.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질투로 인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어. 이런 질투는, 이런 시기는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남에게 해를 가했다 끝나지 않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손이 닳도록 빌게 되고 나는 죽었다 하고 그런 두려움과 후회의 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에 불타 쫓아다녔는데 그 일을 거두지 못해서 사울은 결국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막 성경이 이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만이 질투심에 모르드게와 백성들을 다 멸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세우고 장대에 매달고 말뚝을 받고 장대를 세웠으나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질투 시기는 빨리 종이나 마루 꾸겨서 휴지통에다 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투 시기와 비방인데요. 이 비방, 블라스페미아.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에 그때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한 행위가 예수님을 향해서 블라스페미아. 여러분 영어 예수님의 그 고난 영화 다큐나 영화 이런 거 다큐 비슷하게 만든 영화 있잖아요. 성경 스토리 이런 거 보기 참남하도다 불경스럽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조롱하다 혐오하다 모욕을 주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저들이 엉뚱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거죠. 이것이 이 카타랄리아 이런 단어로 쓰여질 때는 헐뜯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투와 시기를 언어, 말로 풀어낸 행위가 바로 이것이 비방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누구의 전공인 줄 아세요? 원수마귀 사단의 전공이에요. 성경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비방하는 전문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악한 독한 것들, 악독함을 버리고 모든 기만,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려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자란 일이 없도록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에 내 속에 돌로 간삼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결한 심령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으로 원수를 뿌린 것 같이 이 세상 광야길을 행하다가 나도 몰래 내 마음속에 악독함의 씨앗이, 기만과 외식이, 시기와 비방의 씨앗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과감하게 쳐내며 예수님을 잘라내는 그리스도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자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